감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믿음의 손을 높이 듭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눈물의 기도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우리를 세우신 이곳에서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하소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실 사자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 말씀에 힘이 있게 하시고 아멘으로 하답하여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신앙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어 기쁘게 살아가는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감사와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언제나 동일하시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아멘. 지금은 우리 때처럼 주 말씀이 성격되고 또 중요한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그래서 죄와 기근과 비방 환난 날이 다가와도 눈길에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기도에 응하라. 주님 구원하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에 눈을 치세 오늘은 예배니 신원에서 구원이 또다시 배려와 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숨겨진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되었네. 수술할 때가 늘어 그 발은 이어졌네. 우리는 소중한 일꾼 되어 그 말씀 선포하리. 주님 구원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에 눈을 치세 오늘은 예배니 보라 주님 구원하시고 보라 주님 구원하시고 나팔 불 때 다시 오시에 눈을 치세 오늘은 예배니 신원에서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원하시고 나팔 불
주시며 그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내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1절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갈보리 십자가에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내 십자가 이제는 나를 지고 있으며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고백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행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위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하대교회에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사람을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고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않는 그 몇 사람이 우리 좋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칼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주님을 따르는 구원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바꾸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갈보리의 그 사랑을 하나님 이 시간에도 흘러보내 주시고 그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음에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감격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옵니다. 찬양 중에 거하신 주님을 만나 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많이 우리의 인생이 더 많은 시간을 아버지께 흘러보내게 하시고 주를 위해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들이 시간마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온 모든 흔적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시간으로 아버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시간으로 가득 차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아버지 시간들 그러한 발자취들의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시고 더 많이 겸손하여짐으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 육에 심으셔서 가득히 우리 심령 깊은 곳에 채우셔서 그 말씀의 삶이 우리를 인도하는 은혜가 축복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12장 전체를 봅니다.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봅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벌써 12장입니다. 오늘 마무리 장까지 왔습니다. 금방 끝나죠. 금방 시작했다가 금방 끝난 것 같습니다. 1절부터 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죠?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누가 일어납니까? 미가엘이 일어나죠. 천사장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뭐가 있다고요? 환란이 있으리니 어떤 환란이냐?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환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경험해 보지 못한 환란이에요. 개국 이래로 환란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없던 환란인데 그때에 보세요. 그때에 내 백성 중 어떤 자가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어쩐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기록이 돼요? 그냥 책이라 그랬는데 생명책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생명의 책 맞아요. 생명책. 예, 생명책 맞아요. 생명책이 맞습니다. 여기는 생명책이라고 안 넣었는데 어찌 그렇게 아셨어요? 예. 아주 신령하신 분들입니다요. 예. 어마어마한 환란을 누구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보여주면서 예고합니다. 그런 환란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보세요. 환란과 함께 무엇을 설명합니까?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 책이 도대체 어떤 책이냐 했더니 여러분들이 생명의 책이라고 말을 안 했는데도 답을 던졌어요. 대단히 앞서가신 분들입니다. 오늘은 잘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판부터 잘 하시고 계시네요. 제가 설교하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니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보세요. 도대체 뭔 책이냐 봅시다. 다니엘의 신약판. 이 다니엘의 신약판이 어디죠? 묵시록, 요한계시록이죠. 이것을 보면은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이 책의 정체가 나오는 거죠. 자, 여러분 계시록 한번 보죠. 계시록 저 뒷장 보세요. 계시록은 22장까지 있죠. 자, 20장을 펴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을 펴보시고 11절부터 15절까지 우리가 보도록 하겠는데 백보호자, 이 백보호자 심판에 대해서 나옵니다. 20장 15절까지 11절부터 15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11절부터 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무슨 자들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호자 앞에 서 있는데 뭐가 펴져 있어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뭔 책?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까지 보죠. 여기에 책이 나오죠. 가만히 보세요. 책이 몇 종류예요? 두 종류죠. 하나는 책들, 이게 복수입니다. 복수로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디가 생명책 맞아요. 또 다른 책이다 그래요. 또 다른 책이라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는데 또 다른 책이 생명의 책이다 그랬죠.
예. 자, 13절 봐요. 일단 13절 봅시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뭔 자들 내줬어요? 죽은 자들을 내주고. 여러분, 항상 성경에서 바다는요, 보세요. 바다는 뭐예요? 여자가 나오고, 음부의 권세가 나오고, 바다는 또 용이 등장하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아멘. 이 바다가, 예. 뭐가 나왔어요? 죽은 자들을 어쩐다 그래서 내준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어쩌다고? 자기의 행위대로 뭘 받습니까? 심판을 받고. 14절. 사망과 음부도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몇째 사망입니까?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집니까? 불못에 던져지리라. 어디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에 던져져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계시록의 마지막 날에 펼쳐질 보좌 앞에, 그것도 무슨 보좌? 백보좌. 크고 흰 보좌. 그러잖아요. 크고 흰 보좌예요. 이 크고 흰 보좌라는 표현이 뭔 뜻이에요? 흰 것은 항상 송도, 이 송도가 궁극적으로 입게 될 옷이에요. 그 거룩한 흰 옷을 입고 그러잖아요. 이 송도가 궁극적으로 걸치고 입어야 될 것이 무슨 옷? 흰 옷이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거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 이 흰색은요, 거룩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크고 흰 보좌, 뭡니까? 장엄함이에요. 장엄함. 웅장하고 장엄함 있잖아요. 와, 장관이라고, 아유, 경관이 아름답다 하는데 우리가 자연을 보면 여기는 뭡니까? 크고 흰 보좌는 장엄함이에요. 장엄함을 의미하는 동시에 거룩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것이 보좌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 하나가 있는데 뭡니까? 보좌라는 개념입니다. 뭔 개념요? 보좌. 이 보좌는 여러분 원문을 들여다보게 되면 사실상 이 보좌는 어디에 쓰냐면 로마 황제의 보좌를 이야기할 때 썼던 단어를 지금 여기에 백보좌에 사도 요한이 써요. 그걸 채용하고 도입을 해서 씁니다. 여기에는 요한이라는 성경 기자의 의도가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뭔 의도를 가지고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썼을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세상의 중심이 어디였어요? 로마였어요. 네. 사도 요한이 그때 복음을 증거할 그 당시, 지금 이 밤모습에 있을 당시 세상의 중심이 로마였어요. 그리고 로마의 중심은 어디였냐 여러분? 로마의 중심이 황제의 보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어디에? 시저, 예, 가이사, 응? 그 황제의, 그것도 그 황제 보좌에 뭡니까? 센터가 거기에 집중하고 있었다 이 말이죠. 중심은. 거기에서 세 가지 개념이 만들어지는데 이 로마의 중심은 황제의 보좌인데 그 황제의 보좌에서 또 몇 가지? 세 가지 개념이 도출이 돼요. 뭐냐? 모든 통치가 그 황제 보좌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모든 심판이 또한 그 황제 보좌 그쪽에서부터 나오고 모든 영광이 마지막에 그 보좌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이요. 이것이 로마 황제의 보좌가 갖고 있는 위험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 사도 요한이 이걸 썼냐 이 말이죠. 보니까 봐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앉으실 보좌를 이 단어를 썼던 중요한 이유가 뭐냐? 뭔 소리냐? 뭐라고? 아니다. 로마의 황제의 보좌? 택도 없는 소리 말아라. 로마 황제의 보좌가 궁극적인 영광과 심판과 통치가 발생하는 그런 현장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보좌가 장래에 우리 앞에 임할 것인데 그 보좌가 어디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보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썼던 그것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앞으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섬겨드려야 할 그 보좌는 백보좌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단어를 갖고 쓴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이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 이 백보좌 이 심판 이 백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통치도 그 백보좌로부터 시작이 되고 심판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궁극적인 영광도 이 어린 양이 앉으신 그 거룩하고 장엄한 백보좌에 돌아갈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 단어를 갖고 온 거예요. 보좌의 개념을 가지고 온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지금 보세요. 20장 계시록 20장 1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죽은 자들은 무슨 자예요? 믿지 않는 자예요. 믿지 않고 죽은 자들을 표현할 때 뭐라 그래요? 죽은 자다 그래요. 성경에서 죽었다 살았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나 생물학적인 그런 물리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에요. 항상 영적인 기준으로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여기서 죽은 자라고 설명된 이 내용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를 의미하는데 이 사람들은 죽었다 표현 안 하고 잔다라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 그래요. 죽은 자라 그러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늘상. 그래서 나사로에게 사람들이 죽었다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잔다 그래요. 깨우러 가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잖아요. 못 알아먹으니까 이제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잠든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항상 죽었다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뭐라고? 잔다. 잠에 뭡니까? 일어날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약속받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매일 우리가 저녁에는 눈을 감고 자죠. 그 아침에 또 눈을 뜨잖아요. 그럼 우리가 잠잘 때는 죽은 거야. 좀 잠잘 때면 뭡니까? 뭐가 일어나는지도 몰라. 깊이 잠들면.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러니까 잠자는 것은 죽음의 연습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떴네? 부활이에요. 우리가 다음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되어질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연습하는 거죠. 그 실질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거죠. 아멘. 그런데 그 죽은 자들이 보세요.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어째요? 서 있는데 여러분 어디 앞에 섰다? 심판대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냐? 왜 보좌 앞에 서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죽은 자들은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 부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손 들어볼까요? 손을 확실하게 들어서 제 눈에 익힐랍니다.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뭐 아무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크게 높이 들어봐요.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리시고요. 아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사람들은 뭔 말이냐? 부활이 없다. 손 들으세요. 뭐요? 기권이 있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뭐요? 아까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요? 손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모른다 이 말이지. 모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서도 부활을 합니다. 볼까요? 요한복음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8, 29절 봐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봐요. 큰 소리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선한 일을 행한 자, 선한 일이 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거. 오늘 기분 너무 좋네요. 처음부터 그냥 답을 다 그냥 제가 요구하는 답을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에요. 궁극적인 답을 이야기하셔서 다. 예. 그러니까 첫 테이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잘 나가더라고요. 끝까지 잘 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선한 것은 우리가 행한다는 것은 무슨 행위로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여러분 선한 거예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예수 믿는 것이 일이요. 가장 큰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일이 뭐냐? 예수 믿는 일. 악한 일을 행한 자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는 거. 예수를 안 믿는 일이 악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 심판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악한 자의 부활. 있어요, 있어요. 뭔 부활?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도 부활을 하는데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부활을 받기, 이 심판의 부활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되는 거예요. 자,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보세요. 그들이 보좌 앞에 섰는데 책이 펴 있잖아요. 예. 근데 보니까 처음에 책이 펴져 있어, 아니면 책들이 펴져 있어요? 예. 잘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바로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 다른 책이 펴졌어요? 책들이 펴졌어요? 예, 책이요. 책이 펴졌어요. 완전히 두 종류 책은 다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쫙 적어 놓으십시오. 여러분, 책은 바로 뒤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단수라는 다른 책은 뭡니까? 생명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곧 생명책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 제가요 질문할게요. 여러분들은 책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책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오늘? 아주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중력이 100입니다. 100. 헷갈릴 줄 알았는데 아주 헷갈리지 않고 아주 그냥 잘 그냥 맞추십니다. 잘 따라오시고. 생명책이고 책입니다. 다른 책이 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책이요, 책. 볼까요?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죽은 자들이 뭘 따라 심판을 받아요? 자기 행위를 따라.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될 자신이 있어요? 이제 정신이 갑자기 들었어요. 갑자기 그냥 너무 스피드하게 빨리 질문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러죠. 그래서 컨닝도 잘해야 돼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컨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전에 이야기했잖냐, 오전에 이야기했잖냐. 말해 안 해. 하잖아요. 오늘 이 오후에 말씀하고 완전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심판을 하셔도 내가 생명책에 기록될 확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멘. 나를 보면 안 되지만 누굴 봐?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오전에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까지 말씀하셨잖아요. 설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죠? 그리스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으로 그분, 나를 보지 않고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그 확신. 똑같아요. 예. 우리는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행위라는 말이 뭔 말이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정립되어진 것 위에다 한번 보세요. 예.
그게 안 들어오면 이것도 헷갈릴 거야. 근데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여러분 아파트 하나가 1층, 2층 세워진 것처럼 이제는 그 밑부분들이 기둥이 어느 정도 기초가 잘 세워지면 이 말씀이 잘 세워져 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볼까요? 그 행위가 뭔지. 마태복음 7장 보세요. 7장. 얼마나 말씀이 신기하고 신비하고 맛있는지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보세요. 7장 15절부터 일단 보겠어요. 15절부터 쭉 27절까지 볼 것인데 일단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예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여러분 가시나무에서 포도 납니까? 엉겅퀴에서 무화과 나요? 안 나죠. 여러분 사과나무하고요 배나무가요 비슷하대요. 비슷하게 닮아가지고 일반인은요 분간하기 어렵대요. 사과나무하고 배나무하고. 근데 열매 보면 너무 다르잖아. 빨갛고 노랗고. 그래 안 그래? 근데 나무만 봐서는 모른대요. 일반인들이 잘 구분이 안 간대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열매가 나봐야지. 노란 애 그러면 배네, 빨간 애 사과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열매의 강조점이 있는 거요. 나무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아리송한 질문이 참 많은데 자, 여러분 열매로만 알 수 있어요. 있는데 열매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나무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헷갈려요. 여러분 열매를 알아본다는 것은 열매를 맺어라 거기에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보고 안다는 그 자체는 뭡니까? 네가 어느 나무 소속에 속해 있냐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어느 나무에 지금 소속해 있냐 이 말이죠. 어느 나무에 네가 지금 소속되어 있느냐를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에요. 그래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조금 전에 집사님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뭔 말이에요? 나무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내 속에 있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나무가 좋으면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이해가 되죠? 나무의 문제예요, 열매 문제예요. 그러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18절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무엇마다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 여러분 열매가 찍힌 게 아니라 뭐가 찍혀? 나무가. 그 열매를 만들어내는 나무가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열매가 중요해. 그 나무가 중요해. 나무를 알기 위해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다는 것은 뭡니까? 열매를 보면서 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여러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소위 뭐가 나와? 행위가 나오네요.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행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행위가 지금 등장하죠, 여러분. 이 행위를 우리가 보세요. 뭔가를 노력하고 애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그런 행위 개념을 가지고 말하는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행위가 여러분 도대체 뭘 설명하고자 싶었는가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다 봐봐요.
자, 7장 23절 방금 봤던 거 계속 봅시다. 7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무엇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라는 자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왜요?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는 것도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심하게 무너져버려요. 여러분 여기요 행함하고요 뭐가? 불법이요 반대 개념으로 나와요. 잘 들으세요. 행함하고요 행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함과 불법이 반대 개념으로 등장해. 근데 이 행하는 것이 무엇을 행하는 거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봐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주여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행했다 이 말이요.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지 않습니까? 했어 안 했어? 했어요. 근데 보세요. 그 행함이 그거냐? 성경이 말하는 그 행위가 행함이 뭐냐? 여러분 여기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을 뭐라고 표현해요? 어떤 사람? 지혜로운 사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지혜로운 사람이고 행하는 사람이 돼요. 자요 다시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또 뭐라 그래? 행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응? 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쌓는 과정을 말하는 거요? 아니면 기초를 말하는 거요? 쌓는 과정이요? 기초요? 뭐라고? 예, 맞습니다. 맞아요. 정확하게 맞아요. 기초요, 기초. 기초를 이야기하는 거, 기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뭐냐? 내 인생의 집을 어느 기초에다 쌓느냐, 이 말이에요. 네가 뭘 행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행위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하가 네가 아무렇게 해서 행하는 거 그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개념이 뭡니까? 그 기초를 어디에 쌓냐,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행위는 뭡니까? 그 자체가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게.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말을요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 죄입니다. 그래서 불법이 죄예요. 아멘. 불법이 죄입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잘 좀 들으세요. 좀. 불법이 죄고 그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다시 떠난 게 뭡니까? 하나님과 끊어진 거예요. 이게 불법이요. 하나님께 끊어진 것이 뭐예요? 불법이요. 그것이 뭐예요? 죄요. 하나님이 끊어진 순간, 하나님과 끊어진 순간 불법을 행하는 자요, 죄요. 죄에 속한 자고 죄를 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뭐라 그래?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지은 집, 행위를 옳게 하는 사람은 집을 벽돌로 지었다네, 금으로 지었다네 이런 어떤 과정과 공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초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기초다 이 말이 기초. 누구에게 내가 여러분이 뿌리가 박혀져 있는가? 누구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있냐 이 말이거든요. 이해가 돼요? 지금 지혜로운 행함을 행한 자는 어디에 기초를 놓고 있다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잘 들어요. 성경 전체에서 아까 봤던 계시록도요. 이 행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는 뭐냐? 기초의 문제예요. 어떤 행동의 문제예요. 기초요. 방향이요. 기초.
굉장히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기초가 있어야지 그 다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초가 없으면은 힘들어요. 네. 모든 게 기초의 문제예요. 우리가 못나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기초로 뿌리박혀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반석. 아멘. 우리 인생의 집을 어떤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뿌리박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웠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래서 힘들고 쓰러지고 다시 오뚜기같이 다시 일어나고 또 쓰러지고 다시 오뚜기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위에 인생의 기초를 두고 놓았다면 그 인생은 집을 잘 지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 집은요, 바람이 불고 흔들려도 물이 범람해도 무너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기에는 아무리 잘 쌓고 잘 지은 것 같은데 반석이 아닌 모래 위에 그리스도 밖에, 모래 위에라는 것은 그리스도 밖인데 그리스도 밖에 인생의 기초를 놓고 싸운 사람은 어떻게 된다? 결론은 무너지게 된다. 아멘.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바람만 불면 끝나버리고 물만 쏟아지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반석의 기초석을 세우지 않는 인생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온전하게 무너질 때가 완벽하게 심하게 완전히 박살날 때가 언제냐? 심판 때입니다. 심판날에 완전하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무너지게. 정말 그 책이 생명책을 말한다면 여러분 또 다른 책들이라고 기록이 된 그 책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책들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봅시다. 이게 심판이냐? 자, 이것은 다니엘로 가서 봐야 돼. 자, 다니엘 7장 보세요. 7장. 다니엘 7장을 보시면 7장 9절과 10절을 우리가 봐요. 7장 9절과 10절. 시작.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책입니까? 책들입니까?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계시록과 정확히 일치하고 같은 그림이 여기가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책들이 펴 놓였는데 계시록에는 심판이 뭐니 그런 설명이 되지 않는 그냥 책이다 그랬죠. 근데 여기서는 뭡니까? 심판을 베푸는 책들이 펴 놓더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을 하게 되면 다니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뭡니까? 이해하도록 이게 해석이 되도록 다니엘이 해석이 되고 계시록이 해석이 되도록 서로가 여러분 보완해 주는 거예요. 상호 설명을 해주고. 아멘. 예. 그러니까 이 책은 바로 뭔 책이에요, 여러분? 책들이라는 건 심판의 책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위에 기초하지 않는 수많은 인생들이 적나라하게 열거된 그런 책들이에요, 여러분. 심판.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위에 신앙 고백을 세우고 가는 인생들은 어디에 확실히 이름이 거론됩니까? 그냥 생명의 책들이 아니라 생명의 책. 아멘. 네. 그래서 다니엘서가 구약의 계시라고 이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구약의 계시록이에요. 네. 자,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다니엘 12장으로 이제 넘어갑시다. 12장 2절 봅시다. 우리가 지금까지 1절을 지금 봤어요. 1절 하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2절 보세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러분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잖아요. 그죠? 영생을 얻을 자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을 자도 일어납니다.
부활합니다.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보여주는 그림은 궁극적인 심판날에 벌어질 풍경을 그것을 그려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3절 그냥 보세요. 3절. 지혜 있는 자는 보세요. 궁창의 빛과 같이 어쩐다 그랬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뭐예요? 별과 같이 어쩐다 그랬어? 영원토록 어째요? 빛나리라.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요. 지혜 있는 자는 여러분 어디에 집을 짓는 자라고 말했어요?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어째요? 기초를 해서 인생의 집을 짓는다 그랬어요. 그 사람이 어째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믿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인생의 기초를 인생의 집을 짓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곧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하면 렘넌트, 남은 자들. 아멘. 그렇게 지혜 있는 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 있는 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그러니까 그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난대요. 궁창이 하늘이잖아요. 빛나는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어디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어찌됐든지 우리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도들에게 크리스찬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이게 성도적 사명이에요. 아멘. 예. 나도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같이 끌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반석에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기초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걸 다 해낸다 할지라도 반석이 아니면은 필요 없다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해서 필요 없다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심하게 무너지는 거예요. 언제 완전하게 박살나냐? 완전하게 심판 때 완전 박살돼 버리는 거예요.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이것은 뭐 윤리적으로 옳다 그러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옳은 길은 뭡니까?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그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리스도 예수 오직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의가 되시는 거예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의입니다. 한 의. 아멘. 그래서 찬송가 보면 516장 제가 방금 찬송했잖아요.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그죠?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길 어디에 온 세계에 전하세. 누가? 만 백성이 나갈 길. 그러죠?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저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그래 요한복음 보면 빛으로 먼저 오시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시잖아요. 아멘. 그 빛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하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뭐냐?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네 장검을 부수고 네가 갖고 있는 모든 힘과 창이나 검 다 내려놔.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길이 아니야. 그걸 부수고 다 따르라 누구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이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재림 곧 오겠네 곧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12장은 곧 예수님 오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속속이 지금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생명이고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 위에는 없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일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주의 구원을 얻으리로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그 길은 오직 한 길 예수. 아멘. 원래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4절 봐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런 말은 뭡니까? 지켜라 이 말이요.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말세가 되면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정확히 지금 이 다니엘에서도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먼저는 첫 번째는 빨리 왕래한대요. 아주 빠르게 왕래한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더 빨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막 그렇게 분주해서 빨리. 휴대폰도 얼마나 빨리빨리 갈아치웁니까? 유행이 얼마나 갈아치웁니까 여러분? 뉴욕에서 서울까지 2시간 비행거리가 생길 수도 있대요. 음속을 돌파하면요. 음속을 돌파하는 비행기가 뜨면 2시간 만에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2시간이나 2시간 반 만에. 에? 다른 나라 뉴욕에서 여기까지 서울까지.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들의 삶이. 지금도 난리가 아닌데. 에? 그러면 뉴욕에서 정신밥을 먹고 이제 서울에서 이제 차를 마시는 거야. 커피를 서울로 와서 마셔. 아니면 서울에서 밥 먹고 뉴욕으로 가서 커피를 마시는 거야. 이거 얼마나 바빠지겠어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여행을 많이 합니까 여러분. 비행기가 떴다니까 떴다 비행기 가면 뉴욕이요. 떴다 비행기 홍콩이요. 떴다 비행기 일본. 떴다 비행기 뉴질랜드. 떴다 하면 캐나다. 이야 대한민국 왔어 또. 좀 이따 또 가 이제. 지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가니까 우리는 남세상 갔죠. 아닙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우리가요 제가 순천에 살았는데 순천에서 목포만도 여러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그렇게 걸렸거든요. 5시간 걸렸었죠. 그래가지고 4시간 반 5시간 막 걸렸어. 도로가 나기 전에는. 그래가지고 피곤해. 그래서 하룻밤 자고 왔다 갔다 하는데 요즘에 뭡니까 하루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1시간 반이면 가거든 순천도. 강주도 50분만이면 가거든요. 도로 하도 좋아져갖고 더 바빠져 버렸어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그런다니까요. 빨리빨리 움직이니까 하루만 자고 나면 좀 덜 괜찮고 더 괜찮고 덜 피곤할 건데 자고 오니까. 근데 뭡니까 그날 움직이려니까 더 빠르게 분주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뭔가는 정보가 좋아지고 굉장히 뭔가는 빠르게 진행이 되는데 그만큼 뭡니까 빠르게 진행되면서 피곤하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로 빨라서 좋은 것 같은데 몸이 피곤하고 고달프다 이 말이죠. 왜? 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빨라졌긴 했는데 몸이 힘들어 고돼. 이해가 돼요? 또 빨리 왕래한다 그랬죠.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식이 어쩐다고 했어? 더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터넷으로요 시작해가지고 보세요. 인터넷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식의 홍수에 살고 있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예요. 몰라도 될 지식까지도 그냥 알아가지고 뭡니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염려해버려요. 몰라도 될 것까지 알아가지고 어디 다 뒤져가지고 네이버에 다 물어봐가지고 몰라도 될 것까지 다 알아가지고 벌써 미리 뭡니까 염려를 끌어와버리고 걱정을 끌어와버리고 그냥. 이게 뭐냐 말세에 사는 사람들의 풍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세 때는 지구촌의 3분의 1이 여행을 다닌다고 합니다. 3분의 1이. 말세 때 이게 풍경은 뭡니까? 두 가지요. 자꾸 빨라집니다. 그래서 고달프죠. 그리고 지식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말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말세 중에 말세예요. 인터넷상으로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재앙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댓글에 악성 댓글을 뭡니까 달아가지고 어떻게든 인격을 살인합니다. 인격 살인하면 그 사람 뭡니까? 못 견뎌서 죽어버리잖아요. 살인해버리잖아요. 누구를? 자기를 살인해버리든지 남을 살인해버리든지. 그러니까 이걸 못 견뎌가지고요 죽어버리잖아. 자살해버리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연예인들은요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근데 뭐 악성 댓글 한번 봤다 그러면은 제대로 알지 못한 내용을 갖다가 뭡니까 루머 이상한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요 있지도 않는 소문을 내 가지고 SNS에 퍼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순식간에 천차만별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다 보면요 여러분 심성이 약한 자들은요 그 악성 댓글을 견디지 못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버 테러가 일어나는 거죠.
이 시대예요, 이 시대. 5절 보세요, 5절. 나 다니엘이 본즉. 이 나 다니엘을 여러분 붙여 써버리면 나다나엘이 돼버려요. 예. 나다니엘이 돼버려요. 그러면 나다나엘 비슷하게 써버리니까 나 다니엘이에요. 보니까 다른 두 사람 있어요. 근데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요.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서로 마주보고 있죠. 다니엘이 어떤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이 환난에 대한 환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6절 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옷을 입은 자예요. 입은 자 곧 강물 이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물어봐.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언제 끝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나 어떤 사건 자체를 묻는 거예요. 그 기간을 묻는 거예요. 기간을 묻는 거죠. 그죠? 기간. 실질적으로 다니엘이 물어본 것이 그거예요. 그 끝이 언제냐 이 말이에요. 이 다니엘이 물어봅니다. 네. 다니엘이 물어봐요. 그 끝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항상 성경 기자의 일관된 논리가 뭐냐면 때와 기한은 예수님마저 내 권한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때와 기한은 누구의 몫이다 그랬어? 하나님의 권한이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도 알 수 없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뭐 예수님 아무것도 모르고 말 그것도 모르고 뭐 예수님 전지전능 안 하니 그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전지전능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그 권한이 예수님의 권한이 아니라 아버지의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해라 이 말이죠. 예.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한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권한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라는 거죠. 이해되죠?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요. 예수님도 이것을 모르다 이것도 모르니 이것은 모르는 영역이다 하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전지, 전능, 예지 이런 부분들 그 의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 신학자들도. 아닙니다. 그냥 성경이 인간을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인간의 수식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예.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어쨌든지 왜 다니엘이 이 사건 자체를 묻지 않고 이 사건의 끝이 언제냐를 물었느냐 하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공동 관심사예요. 그게 도대체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언제까지냐? 그럼 환란이 있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끝이 나냐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도 여러분 종말할 때는 때와 기한에 관심이 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은 그 때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그 기간이 언제냐, 그 정확하게 언제냐 그것을 생각하다 보면은 종말론을요 잘못 접근해가지고 몇 날 몇 시에 언제 집중하다 보면요 일상에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뭔 실수냐? 오늘 현실을 못 살아가요. 오늘이라는 정말 중요한 현실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곧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당장 나에게 뭔 소용이 있고 뭔 필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냥 학교 그만 때려쳐. 직장 다니는 거 그냥 때려쳐. 그냥 기본적으로 죽지 않을 만큼 밥만 먹고 성경책 옆에 놔두고 외출도 안 하고 냉수만 떠놓고 기도만 하고 있고 성경만 펴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다 그래 버리면 어쩔 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면은요 다미 성경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성경만 펴놓고 냉수만 먹고 밥 좀 먹고 뭡니까?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산으로 들어가 버린 사람들이요 몇 명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심각하게 많아요. 몰라서 그러지? 아예 가족과 소식을 끊어버리고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요 주님을 기다리는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때와 날은 아버지가 신경을 쓰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그 때와 기한을 안다고 생각해봐. 주님이 몇 년 몇 월 며칠로 온다네.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째 열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대가 아니구만. 우리 대가 아니니까 실컷 놀아보자 그냥 실컷 놀아보자 그냥. 갖고 죽을라 그럴 때 그냥 그때 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사람 있을까 없을까? 있죠. 아직도 몇천 년 남았네. 몇백 년 남았구만. 그리고 이제 곧 다가온다고 생각하면 불안해서 어떻게 살겠어 또.
이래도 힘들고 저래도 힘들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모르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 아는 것이 괜찮다고 하면 진정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근데 모르는 것이 나으니까 안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뭐 하려고 하냐고. 이상한 사람들이요. 이상한 사람들이요. 말해 준 것도 밝혀 놓은 것도 그것도 지금 알라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 그것은 놔둬버리고 모르는 것을 캐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단단단이 가는 거예요. 이단단단이. 이 단단이가 뭐예요? 이단. 누구 이름인 줄 알았어요? 이단.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서로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 일이 있다고 해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살아라. 그죠? 그 말을 성경 기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9절 뭐라 그래요? 9절 보세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뭐라 그래?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그죠? 보니까 갈지어다 했죠. 그러니까 갈지어다 이 말을 보니까 가라. 니는 가라. 가라. 그런 뉘앙스로 들릴 수가 있죠. 가라. 그렇게 들릴 수 있죠.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그거 뭐냐? 그 기한이 언제인지 몰라도 뭐라 그래요? 너는 그냥 네 길을 가라 이 말이요. 너는 그냥 네 길을 가. 누가 뭐라 그래도 자루나 우르나 칠지 말고 네 갈 길을 그냥 가 이 말이요. 그러니까 go your way. 내 길을 가 이 말이요. 아멘. 오늘 네가 감당해야 할 삶의 길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 자루나 우르나 칠지 말고 그냥 걸어가 이 말이거든요. 앞만 보고 가. 누구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만 보고 가. 누구를? 하나님만 보고 가. 아멘. 언젠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 확고한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이라는 현실을 너 놓치지 마라.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 그러면서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 이 말이거든요. 너는 네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야. 네 길을 가라 이 말이요. 자 보세요. 7절 보세요. 마지막에 근데 이 어려운 문제가 등장하는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이런 자세로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가야 돼요. 자 7절 보세요.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이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영원히 살아 계시는 이를 가리켜 뭐합니까? 맹세하여 이르되 어쩐다고?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송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봤네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 한때, 두때, 반때 합해 보세요. 벌써 3년 6개월 나왔네요. 오늘 이렇게 진행을 하려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 이렇게 빨리 말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머리 안 아픈 거예요. 또 계산하라고 제가 그럴 거거든요. 3년 6개월 벌써 나와서 3년 6개월. 3년 6개월은 뭡니까 여러분? 예, 때는 뭡니까? 년이다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한때 두때 반때니까 뭡니까? 3년 그리고 반때니까 6개월 반년이니까. 자 그러면 3년 6개월이 되는데 계시록에 한번 볼까요? 계시록 12장 6절에서 봅시다. 여기서 나오는데 이거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건 날수로는 얼마인지 한번 봅시다. 계시록 12장 6절 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며칠? 1260일 동안 양육합니다. 그러면 1260일은 몇 년 몇 개월이에요? 그래 이제는 굉장히 이제 자연스럽네. 이제 눈치코치 다 이제 여러분 밝아졌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빛이 들어와서 눈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의 빛. 아멘. 성령의 빛. 3년 6개월. 예. 3년 6개월은 1260일입니다. 1260일은 3년 6개월이에요. 여러분 계시록 13장 5절 볼까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라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42달은 몇 년입니까 여러분? 예?
4년 2개월이 어디서 나옵니까? 4년 2개월이 어디서 나와? 42달이 몇 년이에요? 또 몇 년이라니까 말 못 해보고 몇 년 몇 개월이라면 바로 말하고 말이에요. 3년 6개월 똑같아요. 뭘 어려워하십니까? 42개월이 3년 6개월이라고요. 그리고 3년 6개월 이 42달이 1260일 똑같아요. 42달 3년 6개월 1260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기간은 여러분 뭐예요? 끝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정적으로 어둠의 권세가 마음껏 자기의 역량을 일시적으로 가시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끝까지 두는 게 아니라 잠시 동안이다 이 말이에요. 한때, 두때, 반때. 아멘. 그때까지 허락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환난 때. 그때 허락한다는 거예요. 어둠에게. 그죠? 이때까지만 승리자처럼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이것들이. 그래서 우리 안에 뭡니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말이죠. 그때 뭡니까? 반드시 뭡니까? 끝날이 온다는 걸 말이죠. 그렇게 힘들어도 끝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거요. 온다 이 말이요. 아멘. 그 끝날이 온다는 거예요. 성도가 그렇게 힘들고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끝이 보여 안 보여? 보인다고. 일시적이다고 그것도. 그래서 한때 두때 반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11절 볼까요? 이제 다니엘로 들어갑시다. 자, 보세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죠? 예. 여기서는 1290일입니다. 아까는 1260일이었는데 며칠 차이가 납니까? 며칠? 30일 차이가 나죠. 한 달 차이가 나죠. 왜 그럴까요? 근데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달력 차이예요. 유대인의 달력과 바벨론 달력, 예? 날짜 계산법 때문에 날짜가 30일 차이가 나는데 똑같아요. 예? 같은 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상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력이 통용되었지만 포로 생활을 했던 바벨론에게는 바벨론 달력이 기준으로 계산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30일 차이가 나는데 역시 이것은 42개월. 예? 그리고 헤로는 3년 6개월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기간은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요? 암시적으로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일시적으로 고난을 받아서 성도를 으르렁거리고 위협하는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12장 10절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이 환난의 기간이 왜 필요하냐? 이 부분 때문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 환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무엇을 받는다 그랬어요? 환난을 통해서 뭘 받아? 연단. 뭘 받아? 단을 받아. 단. 뭔 단? 연단. 연단을 받아요. 이 환난을 통해서. 그냥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에요, 여러분. 환난도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건데 뭘 하기 위해서?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연단은 무엇을 작업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작업이에요. 우리를 거품을 빼고 깨끗하게 하고 정결케 하는 과정이 연단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아침에 제가 도리깨 말씀드렸죠. 도리깨. 곡식 알맹이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완두콩 있잖아요. 완두콩을 따가지고 가을빛에 바짝 마르잖아요. 말리고 나면 쇠고챙이가 있잖아요. 쇠고챙이가 막 많이 달린 그 도리깨. 예? 도리깨를 막 돌리면서 농부들이 마당에 있는 눕혀있는 뭡니까? 깔아놓은 완두콩을 막 후려치잖아요. 팍팍 후려치잖아요. 그럼 뭡니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완두콩이 퐁퐁 튀겨 나오잖아. 퐁퐁 튀겨 나오면서 뭐니까 껍질하고 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껍질은 껍질대로 분리되고 콩대로 알맹이대로 분리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때 완두콩이 빠져나오면서 아프겠어요. 완두콩 맞아가지고. 아프니까 팍 나온 거예요. 껍질에 숨어있다가 뭡니까? 깨고 나온 거예요. 진짜가 나온 거예요. 자기가. 진짜 자기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연단을 통해서 진짜 자기가 나와요.
그 진짜 중요한가를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알고가 껍데기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 한라는 여러분 무엇을 암시하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야 내 속에 진짜가 뭐고 가짜가 무엇인지 분별이 됩니다. 예? 예. 여러분 평안할 때 분별이 되겠어요, 여러분? 평안할 때요? 아니죠. 다 필요한 것 같고요. 다 소용 있는 것 같아. 평안할 때는요.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다 필요한 것 같아. 근데요. 여러분 불이 나면 여러분 다 끄지고 가야 돼? 불이야! 그리고 다 끄지고 가요? 미친 사람이요. 그러다가 죽어. 진짜 중요한 생명을 놓쳐. 어떻게 돼요? 불이야 하면서 뭡니까? 자식 한 명이 있다면 자식 두 명이서 자식 데리고 나와야지. 남편, 와이프 다 데리고 나와야지.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만 또 빠져나오면 안 되잖아요. 사람은 데리고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자기 식구들은. 그래 안 그래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보통 때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 뭐 통장이나 이런 저런 부분 정신없어요. 제일 중요한 거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튀쳐나가야 되잖아요. 시간이 문제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놓치는 거예요. 그냥 놔둬버려. 그냥 몸 튀겨나가고 뭡니까? 가족들 생명 살리기 위해서 깨워서 그냥 애도 없고 막 들쳐안고 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때 진짜 중요한 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지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 대표를 어떻게 해야 돼? 지진이 일어났는데 막 통장 잡고 있겠어요, 여러분? 자식적이 나한테 놔둬버리고? 그때 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통장 찾은 사람 그 사람 알아보는 거예요. 자식은 빽빽 울고 있는데 신나게 웃고 계시네. 누구는 지금. 그건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죠? 뛰쳐나가야죠. 일단 피신해야 될 거 아니에요, TP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인생의 폭풍을 만날 때 우리 속에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있어서 진짜 무엇인가 분별이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이. 예. 그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내 보물이 무엇인가가 바로 판명이 됩니다.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 신부잖아요. 그리스도 신부가 제대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주님 헛된 것입니다. 보니까 주님만이 나의 영원한 신랑이 되십니다. 이런 환난 후에요. 주님이 진짜 나의 최고의 참 신랑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폭풍우를 스쳐 지나가면서 여러분 겪어가면서요.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유한한 것인가, 인간의 사랑이 얼마나 유한하고 비틀거린 것이고 이기적인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인간은 그래요. 이기적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이기적이지 않아. 이타적이잖아. 자기 생명을 내줘버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생명을 내줄 사람 어디가 있어 여기가? 저도 없고 여러분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며칠 굶겨 놓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된다고 그냥 다 눈 불 켜고 다닐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주님은 내놔버렸잖아. 나 먹어라. 나 내 살을 먹어라. 내 피 먹어라. 우리 지금도 빨대 꽂아서 주님의 피 마시고 있잖아요. 꽂아서. 살을 찢어서 먹잖아요. 지금도.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있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먹으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온전한 나의 신랑이 되는 거예요. 이때 내가 그때 보이는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걸 배워간다니까요. 뭘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그것을 거룩하다고 말하고 성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여러분 여기서 훈련이 안 되면 눈치가 있겠어 없겠어? 없어. 다 왕입니다요. 그래 안 그래? 다 왕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단을 받는 거야. 나름대로 힘들지. 자기들에게 환난이야. 거기서 벗겨지는 거예요. 눈치도 좀 보고, 내가 좀 뭘 해야 되는지도 알고, 그게요 훈련이에요. 연단. 그러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거룩해져. 그래서 신부 단정을 어렸을 때부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돼야 되고, 우리도 신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훈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연단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 있는 자는 깨달으라.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악한 자는 아무것도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못 깨달아. 그러나 오직 지 있는 자는 깨달은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은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인데 그렇다면 어떻게 이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는 지혜를 갖게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갖게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지혜를 어떻게 가졌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가졌어요? 어떻게 가졌냐고.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그 지혜를 어떻게 가졌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뭐라고요? 말씀이요?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틀리더라도 자신감 있게 틀려야지. 틀려도 자신감 있게 틀려야지. 다음에 안 틀려요. 근데 맞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거죠. 자, 찾아볼까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맞아요. 베드로전서 봐요.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전서 신약이에요. 구약 찾지 마세요. 신약. 신약으로 가세요. 베드로전서 2장 6, 7, 8. 베드로전서 2장 6, 7, 8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정했어 안 정했어? 정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이유로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뭔 말이냐?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 버린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뭘로 보여줬냐? 보배로 보여줘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 쓸데없는 돌이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밥 먹여주냐? 그거 지금 다 그냥 쓸모없는 돌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보배로 봤어요 예수님을. 밥 먹여주고 생명까지 줘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뭡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누가?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세상 사람들에게는 걸려지는 돌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바위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 뭡니까? 보배가 됐단 말이에요. 왜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도 우리가 믿게 하는 것도 주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그래서 택하셨다 그래서 2장 9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는 뭔 족속이요? 택하신 족속이요. 뭔 같은 제사장들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뭔 나라입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디에서 불러냅니까?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너희가 전에는 뭐예요? 백성이 아니더니 누구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 아니더니 이제는 어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어째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아멘. 우리가 어떻게 그 지혜를 갖게 되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할 말이 없어 더 이상.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오전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도 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고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 뭐라 그러면 흥 됐어 이러면 돼. 하나님이 하셨는데 뭐라 그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내 속에서 뭐라고 해도요 참석해도 뭡니까? 흥 해버려야 돼.
하나님이 하셨는데 말이야. 왜요? 하나님이 하셨으면 되는 거예요. 왜? 주를 봐야 되니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아멘.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뿐이에요. 아멘. 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고 증거케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말씀 마무리예요. 끝이에요. 오늘도 이와 같은 여러분 복음에 붙들린 행복한 자가 되세요. 뭐에 붙들려야 돼요? 복음에, 예수에 붙들린 자가 되세요. 아멘. 그런 행복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저도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오늘을 귀하게 여기세요. 아멘. 다 강렬하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한 주간도 주님 앞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을 통해서 지금까지 주님께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바쁘기도 합니다. 분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세상에 살아가기 위해서 분주합니까? 과학이 더욱더 빨리 왕래가 되고 더 좋아지면 좋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은 더 세상 살기에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 하나님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더 많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고 단장하는 훈련을 하는 그리스도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믿는 자들의 환난이 있습니다. 환난 가운데 주님은 환난을 위한 환난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 한때 두때 반때인데 하나님이여 그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이 있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지고 그 아버지의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 새롭게 우리가 더 구별되고 더 정결하게 아름답게 나오기 위해서 거품을 빼고 하나님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람으로서 나오기 위한 정말 귀한 것만 남을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환난 가운데 연단을 아버지 통해서 좋은 곳을 아버지시여 우리에게 아버지여 빼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귀한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더욱더 아버지시여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의 신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게 빚어져가고 주의 말씀에 날마다 순복하며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그렇게 정하셨던 것처럼 거기에 감격하여서 감사함으로 이제는 오직 주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까 날마다 거룩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찬양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